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루터입니다. 그는 오직 은혜를 게으름의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존재의 밑바닥까지 실험한 끝에 그 은혜를 답으로 받았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보네퍼는 이 둘을 이렇게 나눕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값싼 은혜는 따름이 없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반드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The Great Omission에서 지금의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사명, 즉 The Great Commission에서 빼먹고 누락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은혜는 넘치게 말하면서 그 은혜가 낳는 따름은 슬그머니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보네퍼는 값비싼 은혜가 곧 제자도라고 천명합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이전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무엇이 달라집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값비싼 은혜라면서 예수님은 쉽다고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값비싼데 가볍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도라면 무겁고 힘든 길일 텐데 어떻게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안에서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릅니다. 둘째, 도피가 아니라 파송으로 따릅니다. 셋째, 손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따릅니다. 첫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특히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보십시오. 취업의 짐, 시험 준비의 짐, 힘든 직장 일의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삶의 짐, 남들과 비교당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해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쉬게 하신다더니 이제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당시 랍비들은 자기 가르침을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서성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멍에는 원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쉽다고 하십니까? 답은 29절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가 쉬운 이유는 멍에를 지우시는 분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멍에는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자가 냉혹했기 때문입니다. 규칙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멍에를 지우시는 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이 신앙을 무겁게 느낍니다. 제자로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담부터 느낍니다. 신앙마저 나를 몰아붙이는 또 하나의 채찍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멍에를 지우시는 분을 무서운 감독관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무서운 감독관이라면 어떨지 실감이 안 가실 겁니다. 역사 속 두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762년 초여름 조선의 경복궁 뜰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뜰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라시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이러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앞에서는 아버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죽어라. 제발 살려주소서. 죽어라. 몇 시간을 이렇게 대치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쌀 뒤주를 가져오게 합니다. 뒤주로 들어가라. 28살 청년이 그 좁은 나무 괴짝 안으로 몸을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 8해 뒤 그는 사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바로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몰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조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컴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무술이 출신 어머니를 두었고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평생 짊어졌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을 덮으려고 스스로 완벽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을 아들 사도세자에게도 똑같이 강요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면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천둥이 쳐도 세자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하늘 날씨마저도 아들의 탓이 되는 궁궐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늘 또 무슨 꾸중이 나실까 근심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무서워 경전을 붙들고 떨었습니다. 나중에는 옷 입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그 마음이 결국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독관의 얼굴입니다. 날마다 성과로 나를 증명하라고 몰아붙이는 얼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얼굴이 바로 영조의 얼굴입니다. 영조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정조대왕인데 정조는 영조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사한 집 앞에 윤건능이 있는데 바로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함께 묻힌 융능, 정조와 왕비 효의왕후가 묻힌 건능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더 무섭습니다. 후삼국 시대 태봉의 왕 구괴입니다. 그는 성과를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의 속마음까지 감시하겠다고 났습니다.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관심법을 쓸 수 있다. 너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지. 이 한마디에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궁에는 관심법을 핑계로 죄 없는 신하와 부녀자들을 잔인하게 쳐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까지 처형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그의 눈치만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을 샅샅이 들여다보며 작은 흠 하나까지 끄집어내어 벌하려 든다면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매일 성과를 내고 가치를 증명해야만 나를 받아주시는 영조 같은 분. 내 마음속에 죄와 부끄러움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다가 언제 채찍질을 내릴지 모르는 궁예 같은 분. 그래서 신앙마저 두렵고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두 얼굴과 정반대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영조는 완벽을 요구하며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을 요구하며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궁예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며 그 마음으로 사람을 공포로 짓눌러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그 마음을 십자가로 끌어안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유하신 그분이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을 대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감독관의 채찍을 두려워하는 우리 대신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질 멍에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그분이 자기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쉽습니다. 값이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채찍을 휘두르시는 감독관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값으로 치르신 온유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따릅니다. 이것이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둘째, 도피가 아니라 파송으로 따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끌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은혜를 깊이 알수록 세상에서 물러가 거룩한 담장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다시 루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수도원 담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밤낮으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했어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붙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은혜로만 어렵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은혜가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수도원 밖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은혜는 그를 담장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어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도 그렇습니다. 내게 배우라는 멍에는 골방에 숨는 멍에가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매는 멍에입니다. 그러면 세상 한복판에서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삶을 그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한 문구가 나옵니다. 남보다 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그 무엇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합니다.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계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조롱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만 뿜어 나오는 능력입니다. 오직 값비싼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향해 두 팔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은 결국 우리를 빛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빛은 골방에 숨겨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도록 등경 위에 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송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캠퍼스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도피가 아닙니다. 파송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파송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네퍼가 살던 시절 독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고 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겉으로는 온 나라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히틀러가 광기를 부릴 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값싼은혜에 취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헐값이 되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빛이 등경 위에서 내려와 세상 속에 파묻혀 버린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도피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을 받아 따릅니다. 셋째, 손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남보다 더한 삶을 살려면 값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값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매일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순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작은 죽음들입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죽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죽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내려놓는 죽음입니다. 먼저 사과하기 싫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죽음입니다. 이 작은 죽음들을 지나지 않고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값싼 은혜는 이 죽음을 건너뛰려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만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네퍼를 만나려 합니다. 그는 나치의 광기 앞에서도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지하 신학교에서 젊은 신학생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질 때 미국으로 건너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를 아깝게 여긴 지인들의 도움이었습니다. 미국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머물렀다면 존경받는 신학 교수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전한 길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안 돼요. 다시 지옥 같은 독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국의 형제들이 고난받는데 자신만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폭주를 막으려는 저항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체포되었고 1945년 4월 연합군이 수용소의 문을 열기 불과 며칠 전 그는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방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그가 삶과 죽음으로 그대로 실천했기에 더욱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이 무서운 말을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붙든 것이 그가 내려놓은 전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네퍼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이 그림을 이미 그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억지로 판 것이 아닙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판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전부를 팔았습니다. 왜입니까? 손에 쥔 보화가 판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전부를 판 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을 얻는 남는 장사였습니다. 보네퍼가 내려놓은 것을 보십시오. 자신의 청춘,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학문적 명성, 조국에서의 창창한 미래, 심지어 단 한 번뿐인 생명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손해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붙잡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의 얼굴은 어둡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손에 쥔 것이 그가 내려놓은 전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빼앗기는 손해가 아니라 보화를 찾은 기쁨으로 따릅니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를 아는 신앙 세 가지 모습은 이번 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 청년의 삶은 지금 정반대의 압박 속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계약은 짧고 미래는 흐릿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대치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과로, 실적으로, 스펙으로 나의 값을 매일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더 몰아붙입니다. 그 끝은 소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나의 값은 나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값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매기는 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매기신 값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값을 증명하려고 죽도록 달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제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지우시는 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릅니다. 도피가 아니라 파송으로 따릅니다. 손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따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며 붙들고 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끼고 붙들고 있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기뻐하며 이 보화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전부를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을 오늘 또 미루면 값비싼 은혜는 다시 값싼 은혜가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앞에서 이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